교회 다니는 분들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유독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약간 버릇처럼, 공식처럼 이제 입에 붙었다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저 교회 다니나 봐. 라고 느낄 수 있는, 현대에 몇 남아있지 않은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도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감사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설교 제목은 더 공격적이었어요. 원래 뭐 살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약간 이런 거였는데 너무 공격적이니까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고 싶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똑바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감사는? 근데 오늘 왜 그런지 제가 쭉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상하죠? 코로나도 아닌데 다시 마스크를 썼어요. 제가 지난 한 화요일부터 감기가 세게 걸렸습니다. 세게 걸려서 좀 알아 누울 정도로 감기에 이제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동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은 사람이 너무 심하게 앓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게 그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숨 쉬는 게 공짜라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숨 쉬는 게 공짜예요. 근데 이거 돈 내고 숨 쉬는 분들도 있어요. 병이 심하게 걸리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장치를 달아서 숨을 쉬거나 아니면 뭐 산소 주입기를 집어넣고 숨을 쉬거나 제가 밤에 앓으면서 숨이 잘 안 쉬어가지고 막 이게 막 막히잖아요. 막 가래로 막 온갖 뭐 다 막히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편하게 숨을 쉬었었구나. 숨 쉬는 게 공짜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드는 게 공짜였네. 잠이 와서 잠이 드는 게 공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료였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구나. 잠이 오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막 가래가 엄청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폐에 뭐가 끼니까 이거 자꾸 뱉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불평불만할 수 있는 제목이죠. 이거. 근데 그걸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폐에 이물질이 껴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빼주네. 내가 여기다 호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침이 자동으로 나오네? 자동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거지. 되게 설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돈도 안 들어. 그냥 기침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죠? 행복.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행복.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행이다.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네. 정답 공개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불만족하니까 잘 안 하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되게 많이 하던 걸로 바꾸면 불평과 불만이죠. 불평, 불만.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찾으려면요.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으로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무정 논리예요. 무정 논리. 불평 한번 해볼까요? 잘할 수 있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와. 보통 어떻게 하죠? 짜증나. 이게 마스크 쓰고, 이게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노래해야 되는데, 이게 숨도 못 쉬게 이거 하고 있어. 불평. 근데 똑같은 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마스크가 있어서 성도님들한테 감기 바이러스를 안 옮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게 되게, 불만족은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재산이 몇 조가 되든 여러분이 불만족하고 있는 거에 시선을 옮기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에 묵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은 100% 확률로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만족이죠.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나한테 없는 거 개수를 한번 세어볼래요? 나한테 없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 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 세상에 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없는 거 개수를 세보라고요. 끝도 없지 않을까요? 나한테 없는 거를 세보면 끝도 없죠. 근데 반대로 있는 것을 세어본다면 어떨까요? 있는 거. 옷은 그래도 입고 있네요. 뭐가 많지 않아요? 안경도 있네, 지금.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로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는 거, 감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맞아요. 맞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알아들 수 있는 걸로 바꿔 말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로는 머리로는 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 구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행복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악한 일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행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행복이라는 것 속에는요, 기쁨과 감사로 행복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행복해?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그걸 풀어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대놓고 써있는 구절이 몇 구절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거예요. 대놓고. 너무 짧아서 다 외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 뜻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기뻐함과 감사가,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맛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고 추천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기뻐하지가, 왜 기쁜지 모르겠어. 하나도 감사한 게 없어. 그렇다면, 일단, 내가 믿는 예수님 맛부터 보셔야 돼요.
자꾸 다음 단계로 가려고 그래. 다음 단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뛰라고 그러는지, 왜 뛰어야 된다고 하는지, 그 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순서대로 가야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항상 기뻐하라 이러죠.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뭐, 항상 기뻐 안 하던데요? 화 내던데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살면서, 그냥, 막 항상, 실없이 웃기만 하고, 뭐,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웃어. 웃어. 그냥 힘내. 웃어. 슬퍼? 눈물 참아. 기뻐하랬어. 순종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해피엔딩이 있고, 막 새드 엔딩, 슬픈 엔딩, 비참한 엔딩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끝이 안 좋게 끝나는 드라마나 영화도 있죠. 비극으로.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결론을 미리 그 드라마를 봤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근데 끝을 모르는 사람이 그 드라마를 막 중간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위기가 찾아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죽을 것 같아. 어떡할 것 같아. 그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조마조마하죠. 저 어떻게 될까? 근데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쟤 안 죽어. 저거, 다 해결돼. 저거, 결국엔 다 잘 돼. 끝을 아는 사람은, 슬픔이 와도요. 제가 이게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감기 걸리고 이거 귀엽죠? 이 정도는 뭐 슬픔도 아닌데. 더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때요? 끝이 확실히 좋을 거라고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그날에 너희가 억울한 거, 당했던 거 내가 다 갚아주고 너희 상한 거, 너희 상처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잖아요. 엔딩이 해피엔딩이라는 거를 우리가 못 믿으면 지금 잠깐의 쾌락, 잠깐의 기쁨. 근데 근본적으로 계속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마지막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내가 복권이 당첨됐어. 와, 좋다. 일주일 간대, 일주일. 와,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두려움 바로 찾아와요. 뭐 찾아오죠? 내가 돈 많은 거 알고 나한테 돈 빼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들 오면 어떡하지? 내가 부유하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내 돈을 사랑하면 어떡하지?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따라붙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근본적인 측면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개념을 제가 하나씩 얘기할게요. 지옥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더 명확히 하면요, 지옥이라는 건요,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다음 볼까요? 기도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근데 이거를 자꾸 무슨 도 닦듯이, 기도를 무슨 도 닦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신한테 내가 잘 보여갖고, 내가 무슨 내공을 쌓아서, 이 기력으로 에너지를 쌓아서 뭘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제가 쉽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다른 종교나 무슨 도 닦는 사람들 기도는 다릅니다. 똑같이 기도라고 하거든요, 다른데도. 근데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귀로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나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를 돌리는 거죠.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게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건 타종교의 기도는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내가 원하는 바람이나 그냥 소망을 그냥 주술적으로 비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못 보는 전체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죠? 이러면 무서워. 큰일 날 것 같아, 뭔가. 걱정, 근심이 막 오죠. 이렇게 오죠. 그래서 막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고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제 마음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순종이니까 내 마음은 불안해도 그냥 무조건 헤헤 하나님 헤헤 하나님 헤헤 그냥 기뻐하는 척을 하나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가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정서를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걱정하는 거, 지금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네가 고통받는 거, 나도 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한 거라고 나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나온 게 그 얘기예요. 현상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래. 네가 그렇게 느끼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그게 사실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결국에는 바로 잡을 거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돈 갚아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빨리 갚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와서 갚으라 그래. 근데 내가 빚졌다고 주장을 하니까 1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누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이번엔 1000만 원 갚으래. 10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야. 아니, 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난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와서 갚으래. 근데 바보같이 또 그냥 1000만 원을 줘요. 이상하죠? 바보 같죠? 근데 누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은요, 여러분이 빌린 적도 없는 빚을 여러분이 그냥 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속아요. 그래서 걱정을 해. 그래서 걱정한 만큼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에너지를 거기다 그냥 갚아줘요. 그냥 줘요.
그 걱정하는 존재에게, 그 걱정하는 대상에게, 그 걱정하는 사건에게. 그건 뭐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빚진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이게 구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진짜 제가 화장실에 있어도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보통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면 목사님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셨어. 그러면 와갖고 아이 목사님 좀 문 좀 열어봐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여포예요. 문을 열어.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 아빠! 그러면서 뭔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머리핀을 샀는데 이게 뭐 어떻고 친구가 뭘 줬는데 쫑알쫑알쫑알. 이게 딸 키우는 맛이죠. 이게. 그 뭐예요? 별것도 아닌데 소통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을. 그 뭐예요? 얘가 그냥 일반 애면은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근데 얘가 여포같이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딸이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딸은 떳떳해서 들어왔을까요? 자기 할 숙제도 안 해도 문 열고 잘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포처럼 문 열고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래요, 심지어. 제발 얘들아, 들어와서 얘기해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영원히 이렇게 도닦듯이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눈을 감고 자세를 갖춰서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장소와 환경과 눈을 감는다는 건 뭐예요?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외적인 형식으로 기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요? 소통하면서 사실만 확인하면 모든 형태의 기도가 가능해요. 그냥 눈 뜨고도 기도 가능합니다. 속으로도 운전하면서 속으로 기도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항상 유지하고 열어놓으라는 뜻입니다. 밥만 드시고 또 계속 기도만 하지 마세요. 앉아서 또 기도만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내 인생 끝이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근본적인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빼기랑 더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딱 느낌 오는 거. 여러분 빼기가 좋아요? 더하기가 좋아요? 더하기가 좋아요? 느낌상? 뭐라도 그냥 가져가는 게 좋지. 오늘 좀 더해질려나?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빼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건 더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 나는 이게 문제야. 아, 나는 이게 없어. 그러면 어느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없는 거의 개수는 새털같이 많고요. 나한테 있는 거의 개수는 있는 것도 못 세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데 있는 줄도 몰라.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가 전에는 저를 평가할 때 자꾸 이제 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빼기를 합니다.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빼기를 하시면 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 확률로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없는 거를 세거든요. 아,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빼기. 정리 못함, 빼기. 하나 뺐어요, 지금. 아, 왜 이렇게 계획적이지가 못해? 계획성 없음, 빼기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사람 말이 많아. 빼기 1. 그 사람은 또 너무 말이 없어. 빼기 1.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라는 게 이게 무적 논리예요.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이 감사를 깨달았는지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더하기를 시전합니다. 더하기를. 아, 우리 남편 의정부에서는 그래도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의정부 설교자를 한번 딱 들어보더니 뭔가 자기가 이제 저만 딱 들을 때는 뭔가 부족한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이제 설교자들 쫙쫙 들어봤대요. 웃어서 막 찾았는데 낫네 이러더라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배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덜 나왔네.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네. 플러스. 아까 똑같은 얘기 해볼까요? 말이 많아서 마이너스였는데 입담이 좋네. 플러스. 말이 없어서 마이너스 했어요. 아까. 사람이 진중하네. 플러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생각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있는데 있는 거를 못 느끼게 돼요. 여러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마셔요. 근데 더 목말라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은 물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뢰찾기라는 게임이에요. 지뢰찾기. 이 지뢰찾기가 되게 좋은 통찰을 주는 게 처음에 아무거나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이게 팍 열리거든요. 그래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뢰찾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못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확실한 거부터 열어요. 띡띡. 요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뭐냐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꾹꾹 누르다 보면요. 이게 팍팍팍 열리면서 가능성이 점점 열립니다. 그리고 전에는 못하는 것까지 열려요.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감사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네, 이럴 수 있죠. 근데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느끼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물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제공을 하는 건 맞아요. 모든 필요를 제공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실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숨도 자동으로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가래 배출도 자동으로 되게 하시고. 근데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열리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진짜 크게 막 여기다가 용암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문 열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대놓고 지옥입니다. 그러면 어느 미친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지옥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지옥 문은 여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지옥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강요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막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겨놨니? 그 얘기하는 거. 네 거 맡겨놨어? 뭐 이렇게 여포야? 뭐 이렇게 당당해? 당당한 건 좋아요. 친밀함 속에 당당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그게 감사하지 않는 당연함이 되면, 그건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맡겨놨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원래 내 거라고 여기는 게 최초의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게 있었어요? 자기 게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네 거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빠랑 싸우고 방문 빵, 내 방으로 갈 거야. 방문 딱 닫고 들어가면 뭐야? 네 방은 없어. 내가 너한테 살게 해준 방이지. 네 방이 어딨어? 뭐 돈 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하고 에이,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준 나머지 감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지 거래. 원래 자기 거래.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신은 없대. 있어도 내 할 바 아니래. 그럼 뭐예요? 너 숨 지금 자동으로 쉬는 것도 내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너무해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지옥에 들어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대로 그냥 냅두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다는 거죠. 나는 그냥 인간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냥 진화돼서 갑자기 우주에서 뭔가 빵 해갖고 뭐가 이렇게 딱딱 생겨갖고 뭐 그냥 엄청 오랜 시간이 가면 그냥 알아서 생겼대. 겁나 오랜 교라고 해, 그냥. 종교를 오랜 시간 교라고 하세요, 그냥. 근거는 없어. 그냥 그렇대, 아무튼. 아무튼 그냥 그렇대. 그건 뭐야?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이 세상은 그냥 생겼다. 그냥 존재한다. 그냥 산다. 그럼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
우리를 돌보는 끝에 뭐 결론도 없고 그냥 네가 좋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불평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천국에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짧은 3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를 열심히 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3가지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뭔가 슬픔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깊은 절망 속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 3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점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옥 시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죽은 다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